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또 되짚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귀한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10강은 이제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과부의 두렙돈 사건부터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내용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건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두 렙돈 그 사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성전의 첫 뜰에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곳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헌금을 넣는 여인을 관찰하십니다. 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두 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녀가 큰 예물을 드렸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해당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1달란트가 34kg으로 3,000세겔입니다. 그리고 이 3,000세겔을 1세겔로 해서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 모든 장정의 생명의 값으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 세금이. 그래서 반세겔은 256렙돈입니다. 근데 과부가 지금 두 렙돈을 넣었다고 했죠. 반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은 렙돈으로 따지면 256렙돈인데 과부는 2렙돈을 냈으니까 이게 뭐 반세겔에 미치지도 못하는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을 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부가 드린 예물은 현대로 치면 약간 1,000원 정도 되는, 요즘 물가로 치어서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지 않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녀가 헌신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과부를 평가를 하신 겁니다.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는 이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녀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증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감람산입니다.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24장이에요. 24장 1절에서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이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뒤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지금 과부가 이렇게 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성전, 우리 지도 보면은 성전이 요쯤 있으면, 여기가 성전이면 성전에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성전을 나와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 가는 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근처에서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대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완성한 성전은 유대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BC 19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대헤롯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도 공사 중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공사를 하여 AD 63년에 대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무려 80년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그 와중에도 각종 화려한 장식으로 많은 것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화려한 외관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작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반성만 보더라도 그 위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기존 성전터를 360 곱하기 400m 넓이로 크게 확장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막대한 토목 공사를 하다 보니 성전터가 골짜기에서 60m나 더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반석을 200톤이 넘는 큰 돌로 다듬고 그 돌의 사면을 층지게 깎아가지고 입체감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로마인들이 AD 70년에 성전 완공이 63년에 됐죠. 그 뒤로 7년 뒤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때 로마인이 성전을 점령하고 부술 때 성전의 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병사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막 성전 이 잔해들을 헤집어 가면서 돌을 막 파헤쳐 가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휘황찬란한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마지막 때를 연기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절 기간은 무화과 순이 돋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시기입니다.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 깨어있어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수요일, 배단이 침묵과 배신이 있는 사건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수요일쯤에 넣었으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그 전주 토요일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다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날 인상적인 일을 하시며 침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삐 움직이는 인물이 두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을 붙여서 놓았어요. 그러나 이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둔 게 아니라 마태가 특히 그 가롯 유다랑 이렇게 향유 붓는 마리아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순서를 일부러 어기면서 이렇게 대조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것은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날 목요일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또 기도를 하시는 그 사건이 있죠.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신로하면서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 6월절 식사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7일간 지켜집니다. 출애굽 기념으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직접 지시한 절기입니다. 6월절 특징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먹는 식사가 특별하다는 점이죠. 이 식사법은 모세의 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에 해당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화과 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식사 준비를 하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베다니가 아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세한 준비 사항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거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물을 뜨는 곳이 실로암이기 때문에 실로암부터 준비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까지 갔다면 언덕을 한참 올라 부자 동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윗성으로 올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위로 올라가는 이 사람 따라가는 여기 이 다락방이 있는 이 지역은 다 윗성으로 약간 우리 오늘날로 치면 강남, 서초, 대치 이런 느낌의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로암은 명절 전에 모든 그릇을 정결케 하는 연못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차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순종하여 최후 만찬 자리를 준비합니다. 최후 만찬 장소는 가야바 옆집입니다. 예수님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장소는 확실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전통적으로 보는 장소가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윗성이라고 알려진 구역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큰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윗성에 있는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또 이 만찬이 있는 지역을 다락방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야바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여기 마가 다락방이 여기 있으면 여기 한 50m 바로 근방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 이렇게 근방이 있었다는 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위해서 막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요 앞에 잠깐만 이동하면은 바로 배신하기 좋은 그런 장소도 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성찬을 마친 후 이렇게 최후 만찬을 마친 후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밥을 먹고 배부르다 하고 산책하러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감람산 겟세마네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바로 가는 산인데 이게 위성지도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감람산 겟세마네가 있는 여기고 여기서 한 윗성까지 여기가 성전이고 한 윗성이 이쪽 지역이니까 한 1.5km면은 딱 산책하기 좋아요. 왕복 3km 정도 되니까 뛰면 한 20분이면 걸리는, 뛰어서 20분, 걸으면 넉넉히 한 3, 4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가야바 집이 50m니까 뭐 걸어서 한 2분이면 2, 3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가지는 동안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저기 50m 밖에 있는 가야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야바 집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이 만찬 자리에 왔으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로 가셨구나 하고 추적을 해서 이동을 한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글로 써 있으니까 이 다급함이라든지 이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 지도를 보면서 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룟 유다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 성을 헤매다가 성 밖 베다니로 향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병사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가실만한 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성도 모자라 성 밖으로 나와 베다니 숙소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누워서 엎어져서 밥을 먹었어요. 이것도 약간 좀 규칙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이 눕는 게 왼쪽으로 이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대어 눕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어 먹습니다. 이게 이게 바사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 이 구약이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이후에 저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있던 거기서부터 유래된 건데, 왕이 이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는 다 하니까 난 누워서 먹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헬라 그리스 문화가 오면서, 그리스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보고 배웠고, 또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게 당시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 누가 밥을 누워서 먹나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위장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먹어도 소화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또 합니다. 예, 왼쪽으로. 오른쪽은 채예요. 오른쪽은 안 돼요. 예, 왼쪽으로. 예. 그래서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좀 덜 돼요. 예, 좀 왼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왼쪽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또 상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 요 자리가 상석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상석이 아니라 왼쪽 두 번째 열 요쪽이 상석입니다. 이쪽이 상석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쯤에 눕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삥 둘러서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 자세가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누가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시몬과 제가 잘못 넘겼네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잡수기를 청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바리새인 집에 가서 잡수시는 걸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본문 보시면 제가 누가복음 7장 읽겠습니다. 그 동네 37절부터 36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제가 성경 펴드릴게요. 예,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앉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대어 눕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번역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 앉는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기대어 눕는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인의 행동을 보면 기대어 누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뒤로 갔어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의자 이렇게 있고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예수님 뒤에 가면 여기 식탁 의자 뒤에 간 거잖아요, 여자가. 근데 예수님 발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는 건, 이 여자가 구부려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발 쪽에 의자에 앉은 요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 닦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사람 보이죠? 이런 것처럼 여기 발 곁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 발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눈물로 또 향유로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쉽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요한복음 이제 11장이었나요? 12장에 등장한 거고, 이건 지금 이 사건은 나사로, 그거는 그쪽이고,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지금 이
탕감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 만찬했다 하면은 이 그림을 쉽게 떠올려요. 레오나르도 이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거 몰랐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몰랐고 그냥 자기네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밥 먹듯이 앉아서 먹었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만찬에 이렇게 누워서 만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굳이 따지면 성경적으로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가 따라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편한 대로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식으로 뭐 좌식이니 입석이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어서 방금 제가 예시로 들은 누가복음 7장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 누워서 엎드려서 식사를 하셨다. 지금은 이 사람들 그렇게 안 먹죠. 제가 지금은 그렇게 먹을 거예요. 아마 서구화되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아,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 이게 로마 시대 때도 주로 이렇게 통용이 됐어요. 로마 황제도 이런 식으로 누워서 먹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있는 이 유대 지역 이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이 다 이런 식으로 주로 먹었다. 로마 사람들은 특히 더 이런 식으로 먹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 이제 밥 먹는 이야기 넘어와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6월절을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월절 의식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그 규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어린 양의 고기와 피를 마시는 의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그의 피를 그의 마음의 임방에 바른 제자들은 성찬 후 여러 허점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성경 특히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물론 그 배신하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성찬도 누워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서서 축사는 하셨겠죠. 그리고 빵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카스테라 이거 빵 잘라놔가지고 이제 하나씩 집어 먹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큰 빵 덩어리가 있어요. 빵 큰 덩어리를 돌아가면서 뜯어서 먹고 또 잔도 포도주스로 하는데 뭐 그 잔도 포도주도 큰 잔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셔서 먹든지 뭐 따라서 아마 누워서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서 먹거나 앉아서 먹는 게 당시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서 어떻게 밥을 누워서 먹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밥을 앉아서 먹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누워서 먹는 게 보편화됐을 거예요. 또 식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시 식사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뭐 좀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뭐 길어도 1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식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2시간, 3시간도 가기도 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많았어요. 천천히 씹고 뜯고 뭐 그런 거 다였습니다. 아마 성찬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샌들 신고 다녔어요.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라 발에 흙과 모래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발을 종종 씻는데 예수님은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바뀌었습니다. 발을 씻는 사건을 마태는 또 의도적으로 넣었는데 이는 가룟 유다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섬김의 도를 보이시며 섬기는 자가 큰 자이심을 무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고 언약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흩어지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만찬이 맺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이제 12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훈과 기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 내용이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간적으로 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겟세마네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성령에 관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지금 예수님이 곧 이 최후 만찬을 하셨고 곧 죽으심을 앞두고 나서 내가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13장에서 16장 4장은 약 2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간 처소가 만찬 장소에서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마치셨어야 했습니다. 유다와 그 일당이 곧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4분의 1이 두어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니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이 마지막 만찬 전부터 해가지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까지 일어나는 여정을 이렇게 선을 통해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파란 점선들은 요즘 현대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제가 드린 강의하는 이렇게 빨간 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이 또 빨가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또 잠시만요. 어떻게 좋아요. 이 선에서 예수님이 목요일에 이렇게 배단위로 오십니다. 배단위로 오십니다. 마커가 좋겠어요. 이렇게 배단위로 이렇게 오셔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최후 만찬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최후 만찬 하시고 그 마지막쯤에 가룟 유다가 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여기 마가다락방이 여기 있으면 요 근처에 바로 가야바 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간 것 같다 추측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딱 잡고 예수님을 데리고 요렇게 대제사장 집으로 가고 그 다음 다시 대제사장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가고 가야바 집에서 공회로 쭉 이동을 해서 공회에서 이제 빌라도가 있는 이곳으로 가고 빌라도에게 가고 그 다음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여기 궁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헤롯이 이건 빌라도에게 가라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가고 빌라도한테 가서 십자가 땅 찍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선을 통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 지리적인 이동을 생각하지 않고 왔다 갔다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만 보니까 좀 뭔가 직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이동을 하시는 사건 중에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감람산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면 동쪽으로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그 다음 감람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은 여기 감람산이 있는 여기에 여기 성전이 있는 여기 지역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갈 때 여기 기드론 골짜기 여기를 지나서 여기 겟세마네 언덕 지나서 여기 감람산 그리고 베다니 요 위쪽까지 쭉 올라가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요 길을 따라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방앗간이 있는데 그 방앗간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뜻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감람이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 우리 기름 쓸 때 뭐 까놀라유 콩기름 있는데 올리브유도 있잖아요. 그거를 올리브 산이 있는 거기서 올리브 산에 올리브들이 많이 자라나니까 그 올리브들 따다가 바로 방앗간에서 기름 짜듯이 해서 겟세마네가 그 감람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감람산이라는 이름에서 말해주듯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았습니다. 올리브는 양질의 기름을 내는 열매입니다. 기름을 내려면 먼저 맷돌에서 올리브를 으깬 다음에 포대에 담아 기름을 잘 빠지도록 홈이 파인 바위로 된 기름틀 겟세마네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리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쭉 짜면서 기름을 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의 압력으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오고 기름을 완전히 빼려면 또 무거운 돌을 계속 올려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짜는 이 바위에 도착을 하셔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기름을 짜듯이 기도를 하십니다. 인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한편 예수님을 고소하여 제사장들에게 넘기려 했던 가룟 유다는 만찬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1세겔이 4데나리온이니 예수님은 120데나리온에 팔린 것입니다. 유다는 제사장 무리와 함께 만찬 장소인 다락방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 일행은 성찬을 마친 후 떠난 뒤였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에 오르는 겟세마네까지 온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 일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배반을 위하여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밀치시거나 방어를 하시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어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를 칩니다. 칼을 비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은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길어요. 지금 금요일 밤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후만찬이 약간 목요일 밤쯤이라면 지금 겟세마네에서 오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금요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딱 잡히셨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고 여기 대제사장 집 4번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집에서 결판이 안 나니 이어서 가야바 집으로 장인인 가야바 집으로 옵니다. 유대인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대변인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유대인을 해방시키면서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하였으나 그것의 유지와 관리는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 후 다윗의 자손은 평민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묵수로 생활을 하여 연명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대제사장은 더 막강해져서 제국의 총독이 원주민의 대표로 접촉하는 제1권력자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자손은 평민이 되었고 대제사장은
원주민의 대표로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고 이렇게 과정을 지낼 때도 대제사장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한의 도움으로 해당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해당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성경에 예수님 신문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으로 보아 지금 사제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걸 베드로가 근처에 지근해서 보았다는 거죠. 6월절 밤은 추워서 시종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에 섞였으나 제자인 것이 들통나자 나 제자 아니다, 예수님 모른다 극구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자 정신을 차리고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랑 가룟 유다 둘 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후회하는 반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주 최고의 철면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장면을, 그 내용을 베드로랑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또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집에서 성전 남쪽에 위치한 공회인 산헤드린으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서 여러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다 실패하자 마침내 찾아낸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로마인에겐 죄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관해 자율 정책을 펴서 종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권이 자치구에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읽을 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사를 볼 때 이 초대교회 또 사도시대 때 이렇게 많은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다 함을 보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는 예수님을 믿고 말고 신경 안 썼어요. 믿어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어도 좋아, 하나님 믿어도 좋아, 근데 오케이 그거 다 하고 로마 황제한테 숭배해, 경배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식으로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일본이 똑같이 했습니다. 너희 예수님한테 예배해도 좋아, 교회에서 예배해도 좋아, 근데 때 되면은 저 일본 천황한테 절해, 동방요배해 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도 너희 예수님한테 뭐 예배해, 좋아, 그건 다 좋은데 황제 숭배도 해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다른 구실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사형권이 없던 유대 공회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는 지도자들이 질투심과 종교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알고 있었고 여러 방법으로 방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헤롯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둘째, 6월절 특사로 살인자 바라바와 비교해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살인자를 풀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 당연히 사람 죽인 애보단 이게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좀 쟤네들이랑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래도 보여주는 건 있어야지 해서 채찍을 때려서 또 이렇게 모진 고통을 줘서 불쌍하게 보이게 하면은 그들도 화 좀 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법조인은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됐었는데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 됐었는데 여론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손을 씻었음에도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들었음에도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진 갖고 온 거는 이제 가이사랴 항에서 저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이사랴 항에서 발견된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비문입니다. 티베리우스를 위해 빌라도가 건물을 바친다면서 그의 이름이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티베리우스를 기리는 건물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총독 이렇게 필라투스 유대총독이라고 이렇게 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등장한 비문인데 이렇게 생긴 비문인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런 비문이 있는 것을 보아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단순히 그냥 성경에 등장한 로마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허구의 인물 아니야? 공상의 인물 아니야? 역사적으로 존재했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의 실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예루살렘 박물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거 또 심심하시면 가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아 예수님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10강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골고다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상 7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길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오늘 10강 강의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읽을 본문이 좀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2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13장 1절에서 27절 그리고 14장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21장 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22장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8장 27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해당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 끝날 때까지 특별히 좀 더 볼 내용들인데 이번 시간에 더 깊이 오늘 강의를 복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시는 사건까지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사건을 보았고
주여,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배신하였으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주여,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핍박했고 고난을 주었다는 것 또한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사건들이 단순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여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